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말하다시피 생명의 세력과 사막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꽃인지 아세요? 꽃 같아요? 동물 같아요? 예. 이건요? 예. 이런 꽃이 있답니다. 또 이 꽃은요? 네, 네. 참 기가 막힌 꽃들이죠. 이 꽃은 어떻습니까? 네. 꽃 속에 원숭이가 들어있는 꽃도 있답니다. 그냥 원숭이가 활짝 웃는 모습도 있답니다. 꽃도 발레를 한대요. 또 어린이들 발레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인가요? 네. 좀 무섭죠? 네, 인형처럼 속에 들어가 있는 꽃도. 하도 요즘에 사랑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꽃들이 사랑을 준대요. 네. 네, 참 기가 막힌 꽃입니다. 애들이 요즘에는 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꽃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줘요. 뭐 같죠? 벌 같죠, 벌. 예. 이게 암펄처럼 흉내 내가지고 수펄을 유인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펄 냄새까지 풍긴답니다. 이 원숭이는 어디서 온 원숭이인지. 이 새는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꽃이 있는데 이 꽃입니다. 어쩜 저렇게 유리관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늘에는 창고가 있답니다. 사단도 창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창고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음 그리고 영생,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아프리카의 죽음이 가까운 아이. 이 죽음은 어디서 온 세력인가? 그러나 그와 반면에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세력도 있는 것이죠. 사단은 사망의 세력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사망에 거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에 앉아 있는데 사망에 앉아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 가운데 내가 조금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야. 때때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내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치료가 있을까?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유심히 그걸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 소경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소리를 질러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요 그렇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당신을 메시아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저 병만 치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영생에까지 이끌 그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을 치료하실 때 즉각 치료하셔요.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래서 눈만 뜬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당신은 메시아로.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즉각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저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돼가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나는 이제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한테 나를 맡길 거야. 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 나는 예수 믿기를 원해. 하고 마음을 정했을 때 치료가 완전한 것을 가끔 보잖아요. 지난번에 정현숙 씨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가 이제는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 그렇게 부풀었던 배가 암으로 꽉 차서 부풀었던 그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이 하늘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저 편리만이 아니에요. 치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면서 쉿, 아마여도 가서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병만 치료하는 예수님으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더미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메시아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질병과 불행을 지어낸 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었다. 질병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은 달라요. 예수님은 절대 병을 주지 않아요. 혹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끔 때린다고. 그러니까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래요? 질병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그렇게 많이 치료한 이유가 바로 그 세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창고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질병의 모든 잘못된 죄들을 당신이 갚으시러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병에 걸리면 뭐에 대한 걱정이 있냐면 죽을까 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질병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에 걸리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세력을 없애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때린 것처럼 예수님도 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때린 것인지 또는 미워서 때린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사단이 때린 것인지 예수님이 때린 것인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은 살살 때리고 사단은 세게 때리고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때리시지 않는다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들의 질병 값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중독된 값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의 악습의 값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그 족속들은 베니게 지역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좀 살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치료하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셨고 또한 그 가버나움에서 치료를 하셨고 또 거라사 지방에서도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오셔서 지금 치료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여자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치료를 받거나 악습을 끊거나 내 신앙의 어떤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서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믿음을 더 고치시키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난 개라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붙들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딜레이를 시키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그를 이러한 명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녀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음을 암시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베니게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예수의 이러한 놀라운 소식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메시아로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치료받는 가장 큰 이유는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개인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실 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환자들이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비결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럼 이 믿음은 뭘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란 말을 몇 번 하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크다는 말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영생의 소망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다. 자, 우리가 투병생활할 때 방향을 바꿉시다. 이제까지는 병만 고치러 왔지만 이제는 영생의 구원, 이것을 향해서 내 목적을 바꿀 때 우리는 즉각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이 더 크게 임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맛보기를 주셨는데 병을 치료하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있는 데 가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같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대답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그것을 믿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영어 강사를 해요. 그래서 꽤 뛰어난 머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손이 뻣뻣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주유소에 가면, 그 셀프 주유소 가면 이거 열어야 돼. 주유구를 뚜껑을 열어야 돼. 근데 이게 굳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물병을 사면 생수병이 뚜껑을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쉼터에 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가봐.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찜질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밥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그거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또 왔어요. 한번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는 우선 관절염이 있어요. 류머티즘이고 이게 올해부터 되게 심해졌어요. 되게 심해져서 나에게 이런 병이 와서 너무 이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제 삶도 너무 피폐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날 이제 운전을 할 때 주유를 해야 되는데 셀프 주유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차 뚜껑을 그 주유구를 열 때 손이 힘드니까 하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성 휴게소에 들렸는데 거기 혹시나 직원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직원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서 그렇게 아픔을 참고 이제 하고선 왔죠. 그렇게 왔는데 이제 오고 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고 정말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 영의 싸움이 있다는 걸 크게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쉼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로 영의 싸움이 정말 있고 내가 그 싸움의 중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기하게 정말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이제 점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어떻게 맛보게 됐냐면 오늘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생수 뚜껑도 못 따고 그 스프레이 이렇게 칙칙하는 것도 못 하고 이불도 못 깨고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로남에 가서 다 나으면 간증을 할 때 생수통을 따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땅콩이 나왔어요. 땅콩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사모님 이렇게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땅콩을 마지막에 먹는데 제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다 나왔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 손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류머티즘이 오면 이걸 못 써요. 손이 안 써져요. 그리고 이게 굽혀지지도 않고 그냥 장식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게 너무 잘 움직여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정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다짐하는 거는 항상 모든 게 다 제 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이제는 딱 그게 스탑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몰랐다. 그래서 땅콩 까게 해주니까 알았어요. 여러분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즉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 그분이 그걸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셨다면 이 맛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 메시아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병만 고치려고 했을 때는 거기가 한계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 이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은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주는 존재가 있고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생명의 창고에서 잠깐 맛보기를 우리에게 좀 주었다 이 말이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수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세력이야. 절대 질병을 주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치셨어요. 이 말을 자주 해요. 그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시금석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는 거예요. 금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려면 시금석에다 문질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페이퍼라고 하게 돼요. 종이에다 문지르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온 건지 사단의 창고에서 온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즉 사단은 교묘하게 당신의 자기의 창고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그러면 그 창고의 것이 주로 뭐냐면 시기, 질투,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추억,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딱 넣어줘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질병이 돌아버려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늘의 창고의 것을 줄 때 기쁨, 즐거움, 용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요. 시금석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창고의 것은 달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그럴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그래요. 그것이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정신병으로 붙잡든지 암이 오든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관심을 사단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의 창고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의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욕망들이. 예를 들면 유행,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해서 거기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휴대폰 또 노트북 게임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온 아이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아이는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 숟가락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소연해 오면서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세상의 유행과 관습과 요구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통로로 삼아서 병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의학책이죠. 수백 년 전에. 근데 그 수백 년 전에 쓴 책에는 거기에도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쓴 글씨 똑같이 지금도 암이라는 글자를 지금도 그렇게 써요. 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현대 글로 이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근심하고 노여움에 속이 상하기를 오래 쌓이면 유방에 멍울이 생겨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 채 5년, 7년 지나면 종기 겉이 자흑색이 되고 속에서부터 썩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는 증상을 유암이라고 한다. 아, 그때서부터 암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내 암이 있다면 이게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근심하고 노여움에 속이 상하기를 오래 쌓이면 멍울이 생긴다. 근심하시는 여러분들 얼굴 좀 펴세요. 기쁩니까? 안 기쁜 것 같은데 표정이.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근심을 먼저 주고 이게 창고일 거잖아요. 사단의 창고. 이걸 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에요. 질병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건강의 해답집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래서 미움,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질병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질병이 설사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피폐시키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몸은, 정신과 육체는 하나죠. 예수님은 그걸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세력인 당신은 죽음 뒤에 생명으로 바뀌신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에요.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창고의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비교적 다 착한 사람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안 됐으면 돼보세요. 그러면 착해질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에게 권할 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교회도 지어줬어요.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 그 사람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들어주지. 가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요? 누가복음 7장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백부장이에요. 부하들도 있어요. 상관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부하들에게 시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 당신도 하늘의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시키면 되지 왜 우리 집까지 오세요? 뭘 알았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늘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며 나의 군사들은 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떠나가도록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헌금 좀 하고 선한 일 하면 구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늘의 사령관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늘의 사령관이 말만 하면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의 창고에는 병이 없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째째하게 놀아요. 예수님이 우리 헌금 안 냈다고 치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여기에 속아버린 거야. 정말 웃기잖아요. 이 백부장은 교회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은 얻겠다는 둥, 이런 것은 사단에게 단단히 속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병생활 할 때도 병 고치는 예수 너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사단의 창고는 우리들이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서 바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창고에는 그러한 선을 행하고 헌금을 바치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사령관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병을 가지고 있고 악습이 있고 그렇다면 바로 오늘 적용해 보세요.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악습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겪어와서, 그러면 이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된다니까요. 하늘의 사령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째째하게 믿어왔어요. 조금 주님께 주면 많이 주겠지? 돈 넣고 돈 먹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예수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와,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의 사령관으로 백부장은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닌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메시아였어요. 지금 투병생활 하신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오셔서 병만 낫고자 할 때 왜 그게 잘 안 된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들여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도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바로 거기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셨는데 저기 충청도 쪽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도 회사에서 꽤 중역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그래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정신에 병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당신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쉼터까지 오셨어요. 쉼터에 오셔서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비춰줄까? 근데 내가 좀 더 숙련이 많이 된 사람 같으면 다 틀어주고 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급했나 봐요. 예수님 보면 돼요. 이분이 더 화가 났어. 그것 때문에.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태교인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이 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저에게 위기가 닥쳐왔고요. 결국은 인생의 끈까지 놓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님하고 지인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약만 먹고 잠만 자는 깨어나는 생활들이 좀 지속되었고, 그리고 여러 의사들과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뭐 자살 방지 상담도 받다가 상담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도저히 당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상담원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양원에 가려고 이제 다른 힐링센터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인이 가기 전에 자기가 한번 추천해보는 쉼터를 가보면 어쩌겠냐고 얘기를 적극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취소를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왔던 날은 그날 밤에 춥고 막 눈발이 날리고 막 눈도 날리고 막 하는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그날, 원장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는 제 인생의 기구한 사연을 다 막 늘어놓는데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하느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니. 아니 난 그래서, 아니 나는 위로를 받으라는데, 그래갖고 원장 선생님 근처에는 가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어요. 사람들이 나오려 나오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사람들이랑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을 쌓고 나는 역시 사람들하고는 하기 싫어. 그러고서는 그냥 혼자만 지내는 상황이었었어요. 여긴 이상해. 왜 나한테 자꾸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손놀이 하면서 노래하라고 그러고, 난 이러면 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이분들만 즐거워? 왜? 그래서 제 방에 다시 들어와서 점심때 원장 사모님이 건네주셨어요. 나를 부르라고 저기 하는 간증책들. 우연히 들어가서 곰곰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처럼 정말 기구한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조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나처럼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 이렇게 기구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사모님이 점심을 먹는데 옆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상하게, 여긴 다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이따 감사 찬양했는데 끌려서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고 찬미가 끝났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불렀어요. 딱 불렀는데 무엇인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조금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잘 때도 여기에 제공해 주신 MP3 있거든요. 그거 그냥 미친 듯이 들었어요. 그냥 사모님 강의를 미친 듯이 들었고, 주신 책도 보라는 대로 보고 하라는 대로, 이제는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과 잡념을 끊고 세상 염려와 회사 연락도, 꼭 필요한 연락도 다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저는 살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나가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해결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흑암에 빠져 있으면, 사망 세력에 잡혀 있으면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세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서 하면 거기서 좀 빠져나온 거예요. 빛을 보게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금씩 그 다음부터 달라지면서 이분이 그 후에 얘기들을 합니다. 좀 더 들어봅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단의 생각이 저를 점령하여서 그 공포 같은 거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우울, 공포, 분노, 좌절, 분면 증상, 잠도 못 자요.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가수면 상태가 어떤 건지 뭐냐면 그냥 누워만 있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밤새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기껏 해봐야 30분, 20분 자고 나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나는 미칠 것 같죠, 맨날. 그리고 약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약의 강도가 된다고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무당들도 자기 신한테, 자기한테 들어와서 해가지고 점을 치잖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서 사단이 나한테 못하고 나한테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나를 주장하면 안 돼?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찾아왔어요. 제가요,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정신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내가 여지껏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날부터 먼저 말씀하셨구나. 내 병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제 나이 동안에 여기 올 일이 없죠. 여기를 왜 오겠어요?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나한테 이런 시계열을 주신 거는 나한테 진정한 회개도 없었을 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았겠죠. 나 이러고 계속 살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구원의 출구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가기 전에 제 또 30년 만에 본 저 후배가 있었어요. 왔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아, 이분들이 빨리 답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분들한테 빨리 MP3 듣고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세요. 만나면 분노, 누군가 원망,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 얘기, 하나님 말씀만 하고 이상한. 저도 제가 좀 신기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내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죄사함과 거저 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받으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질병의 노임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것까지예요. 맺어서 영생의 소망까지 다 들어가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헌금 많이 냈죠? 선한 행동 많이 했다고요? 선한 행동 하나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어떻게 고쳐지죠? 너무나 답답하니까. 병원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필요한 건,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투병생활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알으세요. 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만 고치려고 그런 것보다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럼 꼭 승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왕국, 한정된 그런 세상만 보고 살아왔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메시아를 발견하였듯이 우리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영적인 눈을 같이 떴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큰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